가무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통째로 통하는 이야기, 행복통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의 행복을 계획하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행복과 가장 직결되는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홀로코스트 관련 책들의 고전이 된 테렌스 데 프레이의 생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삶의 해부라는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소련과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집단 학살의 참변 속에서 희미한 인간다움의 흔적을 선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저술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의 3장은 배설물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첫 부분은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는 열차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물차는 창문도 없이 밀폐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체온이 빠져나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열기가 더해갔다. 소변을 볼 수 있는 단 한 곳은 천장 가까이의 채광창의 좁은 틈뿐이었다. 그나마도 소변을 보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루 위로 오줌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새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지치고 병들어 있었다. 그것은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축축한 공기와 배설물의 악취 때문이기도 했다. 변소는 고사하고 그 대용품조차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질식 상태에서 마룻바닥에 토해놓은 것들이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이 고약한 냄새를 맡고 살아야만 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오물 그 자체 속에서 살게 되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배설 문제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용변 시설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옷에 배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용소에 입소한 이후에도 그들의 숙소는 화장실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더러 각자 원하는 시간에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배설물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때론 기절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합니다. 참혹한 증언은 계속됩니다. 밤에 용변이 급한 사람은 화장실로 가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밤에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나치 병사들이 총을 쏴 사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식 그릇에 자신들의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그릇은 다음날 아침이면 자신의 배식 그릇으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었을까요? 나치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없애려는 목적과 동시에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사랑하고 저희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설하는 용변으로부터 저희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지각이 생기면 바로 시작되는 교육이 저희들의 용변을 해결하는 배변 훈련입니다. 그 용변으로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저희는 저희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치는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배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므로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몰아갔던 것입니다. 나치는 가스실에서 유태인들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기 전 배설물의 공격을 통해 그들의 정신적 생명을 죽여갔던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자존감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참혹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매 아침 배식으로 나누어진 멀건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남겨서 그 커피물에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애시당초 구할 수 없었기에 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물투성이 대야 속의 물로도 얼굴을 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환경에서 신발을 닦는 것은 에너지 낭비였지만 신발을 닦고 풀린 신발끈을 묶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몸을 청결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철저한 항거였으며, 나치가 배설물처럼 날 여긴다 해도 결코 나는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현대사회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울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가 죽음의 수용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EBS에서 제작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에서는 의미 있는 실험을 몇 가지 실행합니다. 그중 하나가 경차와 고급차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았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의 반응을 살펴본 실험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가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릴까요? 그리고 앞차가 경차일 때와 앞차가 고급차일 때의 차이가 있을까요? 앞차가 경차일 때 뒤에 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평균 시간이 3초였는데 반해 앞차가 고급차일 때는 10초였습니다. 단순한 실험이지만 생각해 볼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어진 또 다른 실험은 쇼윈도 안에 한 명의 남자를 세워두고 그의 옷에 변화를 주고 여성들에게 그를 평가하도록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남자가 캐주얼한 일상복을 입었을 때 그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남성에게 말쑥한 슈트 차림을 입게 한 후 또 다른 여성들에게 평가하게 하였을 때는 앞의 평가와는 180도 다른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남성이지만 그의 외적인 복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치를 부여받았던 것이죠. 두 실험 모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차량의 금액만큼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또한 사람이 입은 옷의 가격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소유한 물질과 그 사람이 이룬 사회적 위치에 따라 부여하고 그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도 그 가치만큼 주어지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도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 가치가 높은 명품을 소유하면 사람들이 그 명품으로 인해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 나는 남이 알아주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철저히 물질에 근거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해버립니다. 이런 상대적 판단 기준에 내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맡겨버린다면 저희 자신의 자존감은 기초가 불안한 건축물과 같지 않을까요? 저희 스스로가 언제라도 외부적인 충격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아 존중감인 자존감은 사람의 행복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신뢰 없이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건강할수록 저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를 지키고 저희의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행복의 기초인 자존감을 튼튼히 놓아야 합니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 참혹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포기하지 않고 자존감을 지켜낸 사람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가
내가 소유한 물질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자신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그 가치가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저희의 자존감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이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부모와 자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녀의 감정과 필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자녀의 인생에 전적 책임감을 가집니다.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듯 생명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와 같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시작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 이유도 아무 목적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진 창조주가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창조주가 계시며 내 필요와 도움에 응답하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치 있고 존엄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비교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사회가 여러분의 소유와 위치로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증됩니다. 부디 외부적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잘못된 자기인식을 버리시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세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